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호기롭게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배신자여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수동적이고 비겁하게 배신했고 가룟 유다는 적극적이고 확고하게 배신했지요. 하지만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 다 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배신자요 실패자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뜻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완수하셨고 하나님 정하신 길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수동적인 배신자인가 적극적인 배신자인가 많이 실패했는가 좀 덜 실패했는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상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배반자요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요
자화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가룟 유다나 베드로 모두 실패했는데 왜 멸망당했던 유다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건 첫째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접한 후에, 즉 복음을 접한 후에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배반자요 실패자여서 참 제자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돌이킨 이후에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제대로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땀이 핏방울같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또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호흡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마귀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서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반자요 실패자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신 복음을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선명한 회개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의 호흡이 날마다 강건하고 활력 있게 해주시고 마귀와 유혹에 대항하는 영의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과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전부요 구원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붙드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서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광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일터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